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사울왕이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울왕은 30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판관기에 보면은 사울이 2년 동안 이스라엘의 임금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40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다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20년 또는 40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필리스테인과 길갈에서 싸우게 되었는데 길갈 전투에서 사무엘이 7일 후에 나타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7일이 지났지만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겁을 먹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에 사울은 번제물과 친교제물을 가져오게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하느님께 번제물을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이렇게 하느님께 번제물을 바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도착하게 된 거죠. 사무엘이 약속한 7일보다 늦은 것도 약간의 문제긴 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긴 하지만 사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제가 아닌 임금인 사울이 번제를 바쳤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쩌자고 멋대로 번제를 바쳤느냐고 묻자 사울은 어르신께서 사무엘이 약속하신 7일째가 됐는데도 오시지 않으니까 군사들이 동요에서 흩어지고 필리스타인들은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번제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임금이지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왕이 아닌 사제의 일입니다. 어느 날 사울의 맏아들이었던 요나탄은 자신의 무기병 한 명을 데리고 필리스티아인들 전초기지를 치러 갑니다. 그리고 요나탄은 자기의 무기병에게 우리가 필리스티아인들 전초기지에 딱 모습을 드러냈을 때 필리스티아인들이 야 너희들 거기서 딱 기다려 우리가 갈 거야 라고 하면은 그들에게 가지 말고 그들이 야 일로 와봐 라고 하면은 하느님께서 필리스티아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표징이라고 생각하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탄과 무기병이 필리스타인들 전초부대의 모습을 딱 드러냈는데 필리스타인들이 야 일로 와봐 우리가 할 얘기가 있어 알려줄게 하면서 오라고 그런 거예요. 앞서서 만약에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야 너희 거기서 딱 기다려 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지 말자라고 했지만 만약에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일로 와봐 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넘겨주신 표징으로 생각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요나탄은 하느님께서 필리스타인들을 자신에게 넘겨주신 표징이라 여기고 필리스타인들에게 가서 필리스타인들을 쳐부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날 사울이 공경에 처하자 하느님의 뜻이 아닌 하느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신 하느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임의로 단식을 선포하고 이 단식을 어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단식을 선포하고 저주를 씌우는 맹세를 했다는 말을 요나탄은 듣지 못했어요. 그 자리에 없어갖고. 그래서 요나탄은 숲에 들어가서 꿀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손에 든 막대기로 그 꿀을 찍어서 입에 넣어서 먹게 됩니다. 그때 군사 하나가 왕자님 임금님께서 금식을 선포하시면서 어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시키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그 말 듣고 요나탄은 아니 아버지는 정말 어리석은 잘못된 결정을 하셨다. 적군에게 빼앗은 것을 먹었다면 더 크게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쳐부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아쉬워하게 됩니다. 요나탄의 활약으로 이스라엘군은 필리스티아인들을 미크마스에서 아얄론까지 쫓아가면서 쳐주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의지대로 그냥 너희들 음식 먹으면 저주받을 거야 라고 시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지친 나머지 필리스타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양과 소를 잡아다가 그
그 고기를 핏째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피를 먹는 행위는 하느님께 죄를 짓는 행위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큰 바위를 가져오게 해서 저마다 소와 양을 잡아다가 그 바위에서 먹되 피까지 먹는 일은 없도록 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예, 피를 먹는 것은 하느님께 죄를 짓는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피에는 생명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서 피를 먹는 것은 하느님께 죄를 짓는 행위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사울은 하느님을 위해서 제단을 세웠는데 이것이 사울이 하느님께 처음으로 세워드린 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기세를 몰아서 필리스티아인들을 쫓아가서 무찌르자고 하자 군사들은 예, 옳습니다. 지금 쫓아가서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무찌릅시다라고 했지만 사제는 하느님께 여쭤보고 결정하자고 했고 사울은 그 제안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저희가 필리스티아인들을 쳐도 되겠습니까? 라고 여쭈었는데 하느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은 이거 뭔가 이상한데? 우리가 무슨 큰 잘못을 했나 보다 하면서 우리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지었기에 하느님께서 응답이 없으신 것인가 확인하면서 만약에 그 죄 지은 사람이 내 마다들은 자기가 죽으면 자기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설령 그 죄 지은 사람이 내 맏아들인 요나탄이라고 할지라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우선은 제비 뽑기를 했는데 요나탄이 뽑히게 된 거죠. 제비를 뽑아보니까 요나탄이 뽑히게 된 거죠. 그래서 사울이 아들 요나탄에게 넌 도대체 무슨 잘못을 지었냐 라고 하자 요나탄은 자기가 금식명령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나탄은 아버지 사울이 금식명령을 내리고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할 때 그 자리에 없었고 또 하나 앞서서 사울이 금식명령을 한 건 하느님의 뜻이 아니었잖아요. 만약에 하느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시켜갖고 했다라고 그러면은 요나탄의 행위는 하느님이 직접 어긴 거지만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식 행위는 하느님의 명령이 아니라 사울왕이 개인적으로 내린 것이었기 때문에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요나탄에게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뜻이었지만 그래도 하느님을 두고 맹세를 시킨 거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여야겠다라고 하면서 요나탄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군사들이 왕자님 덕분에 이겼고 왕자님과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이 하느님께서 왕자님과 함께 하심이 틀렸습니다. 왕자님 덕분에 이겼으니까 왕자님을 해치는 건 안 됩니다라고 해서 요나탄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예, 단식 명령 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죠. 개인의 뜻이었던 거죠. 물론 자기의 뜻을 하느님을 두고 맹세를 하긴 했지만요. 예, 이번에는 사울왕이 하느님께 결정적으로 버림을 받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아말렉 쪽과의 싸움인데요. 하느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 쪽과의 싸움에서 아말렉의 모든 것을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살려주었고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양과 소 등 좋은 것들을 아깝게 여겨서 없애지 않고 쓸모없는 것들만 없애게 됩니다. 이에 하느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이 나를 우습게 여겼으니 나도 사울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어찌 하느님의 명령을 어겼느냐고 추궁했고 이에 사울은 저는 하느님께 좋은 것을 제물로 바치려고 아껴두었을 뿐입니다 라고 핑계를 대게 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당신이 어쩌자고 하느님께 순명하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하느님께서 당신 말씀에 순명하는 것보다 제사를 더 즐기실 것 같냐고 하면서 하느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실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이 살려준 아말렉 왕 아각을 불러내서 처형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가고 사울은 기브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지만 그래도 자신이 사울을 왕으로 뽑아 세웠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슬퍼하게 됩니다. 예,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울 왕이 40년 동안 임금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노아와 계약을 맺으시면서 생명, 즉 피가 들어있는 살코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피는 먹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피든 피를 먹으면 나는 그 피를 먹은 자에게 내 얼굴을 돌려 그를 자기 백성에게 잘라내겠다라고 하시면서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머무르는 이방인조차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냥했을 때 피를 흘리고 나서 그 피를 흙으로 덮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갈 때 아말렉족이 몰려와서 먼저 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싸움을 걸죠. 그리고 발라함의 신탁에서 발라함은 아말렉을 보면서 너희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신탁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보면은 아말렉인들을 아예 그냥 흔적조차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지도가 나오는데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사울 왕의 최대 영토였고요. 그리고 이 색깔로 표시된 부분은 이민족에게 점령된 지역입니다. 예, 그리고 미크마스, 요나탄이 필리스tia 사람들을 격파한 곳이죠. 예, 이런 식으로 뭐 다른 지역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필리스tia 사람들과 전투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30살 때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었고요. 이스라엘을 2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사무엘 상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봤던 사도행전에서는 사울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을 했다라고 나오죠. 예, 요나탄이 필리스tia 수비대를 치게 되자 필리스tia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몰려들게 됩니다. 예, 수비대를 쳤기 때문에 필리스tia 사람들이 원한을 가져서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여든 거죠. 사울은 길갈에 남아 있었는데 그 뒤에는 군사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필리스tia 사람들이 자기를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사울은 사무엘이 약속한 7일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길갈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군사들은 모두 겁을 먹고 사울 곁에서 떠나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사울은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해서 번제물과 친교제물을 가져와라 하고서는 자기가 직접 번제물을 바치게 됩니다. 번제물은 왕의 권한이 아니라 사제의 권한인데 말이죠. 이렇게 사울이 번제물을 바치고 나자 사무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자 아니 당신이 왕이지만 어쩌자고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하자 군사들이 겁을 먹고 떠나고 어르신께서는 약속하신 7일째 나타나시지 않아서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하자 사무엘은 당신은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면 임금님의 나라는 영원했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울의 맏아들이었던 요나탄이 자기 무기병에게 자, 저 건너편에 있는 필리스티아인들 전초 부대를 치러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가죠. 그리고서는 저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데는 숫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요나탄은 자기 무기병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초부대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냈을 때
만약 그들이 우리한테 야 너희들 거기서 딱 기다려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가지 말고 야 일로 와봐라고 하면은 하느님께서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우리 손에 넘기시는 것이니 우리가 올라가서 그들을 무찌르자. 이것을 표징이라고 생각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는 요나탄과 무기병이 모습을 드러내자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야 일로 올라와봐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자 요나탄은 하느님의 표징이라고 생각하고서는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무찌르게 됩니다. 요나탄과 그의 무기병이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무찌르자 진영 안에 있는 필리스티아 사람들에게 공포가 퍼져나가게 됩니다. 사울 진영에서 보니까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막 갈팡질팡하고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도대체 우리 인원들 점검해봐 했더니 요나탄과 그의 무기병이 없어졌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죠. 그래서 사울은 그가 거느린 군사와 함께 싸우러 나가서 필리스티아 군들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필리스티아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히브리 사람들도 다시 이스라엘과 한편이 되어서 싸우게 됩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셔서 이 싸움은 베다인 건너편까지 번져갔습니다. 그날 이스라엘군이 위험에 처했을 때 사울은 군사들에게 저주를 씌우는 맹세를 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뜻,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뜻으로 저주를 씌우는 맹세를 하게 한 거죠. 오늘 저녁 원수를 다 갚기 전에는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게 된 거죠. 그런데 요나탄은 저주를 씌우는 맹세를 했다는 말 듣지 못했기 때문에 꿀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서는 막대기 끝으로 꿀을 찍어 먹게 됩니다. 그때 군사가 왕자님, 임금님께서 오늘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자 아버지께서 나라를 불행에 빠뜨리셨구나. 아니 나는 이 꿀을 조금만 맛보고선도 눈이 번쩍 띄었는데 오늘 군사들이 적군에게 빼앗은 것을 마음대로 먹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랬다면 좀 더 필리스티아 사람들 더 많이 죽이고 무찌를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아쉬워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군은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미크마스에서 아얄론까지 쫓아가면서 무찌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소와 양을 끌어다가 맨 땅에서 잡고 그 고기를 핏째 먹게 됩니다. 사울은 군사들이 고기를 핏째 먹어서 주님께 죄를 짓고 있다는 말을 듣고 명령하게 됩니다. 돌을 갖고 오게 해서 저마다 소와 양을 4개로 끌고 와서 이 돌 위에서 잡아먹되 핏째로 고기를 먹어서 하느님께 죄를 짓는 일은 없도록 해라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느님을 위해서 제단을 세웠는데 이게 사울이 하느님께 처음으로 세워드린 제단인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사울이 자 우리가 오늘 밤에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무찌르자라고 했을 때 군사들은 좋습니다라고 했지만 사제는 여기서 하느님께 한번 여쭤봅시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느님께 여쭙습니다. 저희가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무찔러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자 하느님께서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이거 누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하고서는 누가 어떤 잘못을 지었는지 알아보아라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하느님께서 살아계신 한 그 죄가 내 맏아들인 요나탄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는 주가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자 요나탄이 뽑히게 된 거죠. 그러자 사울은 요나탄에게 도대체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말해보아라 라고 하자 제가 꿀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니 죽을 각오는 돼 있습니다 라고 하자 사울이 요나탄아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금식 명령은 사울이 개인적인 뜻으로 했지만 맹세는 하나님을 두고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맹세를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난 너를 죽이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군사들이 왕자님이 승리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꼭 죽이셔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군사들이 요청해서 요나탄은 죽지 않게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권을 차지하고 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아말렉도 쳐부숴서 이스라엘 약탈자의 손에서 빼어내게 되고요. 이렇게 자기의 왕권을 굳히고 있었죠.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짓, 곧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오던 때 길을 막고 싸움을 벌이는 것 때문에 나는 그들을 벌하겠다 라고 하면서 너희는 이제 아말렉을 치고 그들에게 딸린 모든 것을 완전히 없애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물론이고 아이와 심지어 젖먹이 그리고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여야 한다. 즉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없애라고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 임금 아각을 살려주었어요.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일단 왕을 살려주었고요. 물론 나머지 군사들은 다 죽이긴 했지만 아무튼 모두 죽이라고 그랬는데 일단 임금을 살려줬고요. 그리고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소와 양 등 좋은 것들을 아깝게 여겨서 없애지 않고 쓸모없는 것들만 없애버리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려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사울을 버리겠다. 나는 사울을 임금을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는 나를 따르지 않고 돌아섰으며 내 말을 따르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어쩌자고 이렇게 했습니까? 왜 양 우는 소리가 들리고 소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없애라고 했는데 왜 이랬습니까? 라고 하니까 사울이 아말렉 쪽에게서 끌고 온 것입니다. 군사들이 하느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좋은 것들을 아껴둔 것입니다. 하느님께 바칠 것들만 남겨놓고 나머지 것들은 다 없애버렸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게 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보내시면서 이런 본부를 하셨습니다. 저 아말렉의 모든 것을 없애버려라. 그들을 전멸시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쩌자고 당신은 하느님 뜻에 순명하지 않고 전리품을 차지해서 하느님 보시기에 악한 짓, 하느님께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의 말씀에 순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서 번제물이나 희생제물 바치는 것을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하느님 말씀에 순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좋고 하느님 말씀을 명심해서 따르는 것이 수량의 국기름보다 더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은 하느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굉장히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고집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하느님 말씀을 배척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도 당신의 왕위를 뺏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느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왕국을 당신에게서 찢어내셔서 당신보다 더 훌륭한 이웃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아말렉 임금 아각을 끌어내다가 하느님 앞에서 아각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기브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을 생각하면서
슬퍼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